아멘. 부활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담긴 가장 큰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주님은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 것 같았어요. 나사렛 당도, 로마 정부를 전복시킬 음모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비리가 발각날 염려도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됐어요. 자,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면 이제부터 살아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 못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다니시며 응징을 하셨을까요? 헤롯은 권좌에서 쫓겨나고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로 교체되어지는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주님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차례차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그렇게 부활의 사건에 초청시키십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실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만나자고 하신 곳에 제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적어도 어제 저녁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리면 1분도 길지요. 하루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쳤을까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이제는 고기잡이를 그만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질문은 고기를 못 잡은 날 많이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해야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이잡듯이 뒤졌는데 오늘은 고기가 없나 봐요. 그런 대답이었겠죠. 그런데 목소리가 또다시 들립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죠. 그때쯤이면 3년 전에 어떤 사건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설마 하는 기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런데 그 기적이 얼마나 생생한 기적이었는지 그 그물 속에 들어있던 고기가 153마리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하게 적습니다. 이마만큼 사실이었습니다. 이마만큼 우리에게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갑자기 그 많은 고기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비로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봅니다. 7절이에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보통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건 틀림없이 요한입니다.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배를 저어서 물가에 대도록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회복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가에 와보니 주님은 숯불 하나를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떡도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생선은 어떤 생선입니까? 숯불구이 생선입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가래떡,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죠. 명절이 되면 둥글게 만들어 놓은 떡 툭툭툭 잘라서 떡국 끓여 먹는 그 떡 말이에요. 근데 그 떡국에 넣어서 먹는 것보다 맛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숯불에 구워 먹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그런 음식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냄새 어떤가요? 고기가 숯불에 익어가는 냄새. 이야,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냄새만으로도 맛있습니다. 떡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만드셔서 밤새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추위를 녹여주십니다. 그들의 줄인 배, 부활하신 주님이 채워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일지도 몰라요. 사실 주님이 채우신 배는 이것만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고기 잡기 전까지 그 배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는데 빈 배였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 배도 고기로 채우십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배, 스토막이라고 영어로 말하나요? 그 배도 주님은 채우셨고요. 쟤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호숫가에 띄워놓은 배, 쉽이라고 말하는 그 배도 주님은 채우셨습니다. 두 배를 다 채우셨네요. 사람의 배도 채우셨고 타고 다니는 배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회복을 일상의 회복,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회복이 간절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는 깊은 병중의 치료를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는 중한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간절한 회복은 뭘까요?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거야, 그런 건 아니지요. 무엇이 간절합니까? 건강의 회복입니다. 건강할 대로 돌아가고 싶은 것, 그것이 병중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랫도록 경영하던 기업이 팬데믹의 기간 중에 무너져버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좋았던 관계가 비틀려지고 깨어져서 소가리를 하는 식구들도 있죠. 그들 모두가 다 회복을 소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디베레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의 일상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 가족들의 일상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회복, 그들이 얻은 첫 번째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회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요한이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시간에 대한 회상 때문 아닐까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3년 전의 일을 누가의 기록으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이 누가의 본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똑같은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레아 바다라고 말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인 같은 호수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반복하는 시몬, 그 이름이 나중에 베드로였음도 여러분 아시죠?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때 도와줘라고 해서 달려온 배, 아마도 요한이 타고 있었을걸요? 그렇게 그들은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드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과 정말 비슷하지 않아요? 장소는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리는 갈릴리였고
주인공도 베드로로 같은 인물입니다. 밤을 새워서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내린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까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때 말씀하셨던 분은 오롯이 육체를 가진 주님이셨다고 하면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건 주님이 의도하신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죠. 약속을 하면 그 자리에 나타나야 하잖아요. 제자들은 갈릴리로 달려왔는데 주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 며칠쯤은 기다렸던 것처럼 보이죠.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습니다. 빈배로 돌아와야 하는 그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까지 주님 기다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 되자 똑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3년 전에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가요? 배와 가족을 뒤로 하고 엄청나게 잡아올린 고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꿈,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했던 세상적인 욕심도 이젠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어요.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뭘 했던 걸까요? 이것이 제자들의 후회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실망하고 주저앉은 그들 앞에 주님이 처음 그들을 만나시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곳에서 이루어내신 회복 무엇입니까? 첫사랑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입니다. 믿음의 감격, 첫 번째 믿음의 결단. 그들을 마음속에 심으셨던 그 거룩한 사랑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 내십니다. 기나긴 팬데믹 시절에 우리에게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죠.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원래 이 어근, 말의 뿌리도 그리스어에 두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때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근데 누구나도 다 팬데믹 다 아세요, 요즘은.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쿼런틴이라는 말도 아시죠? 이게 40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옛날에 베니스에서 역병이 돌 때 배들이 들어오면 40일 동안 부두에 내리지 못하게 하고 격리시켰다라고 하는 데서 그 40이라는 숫자를 차용해 요즘 우리는 쿼런틴, 격리 혹은 방역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 격리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기도 했고요. 학교와 직장으로부터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제일로 안타까운 게 있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예배와 교회로부터의 격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격리하는 도중에 일주일에 서너 번쯤은 제가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전화의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언제 교회 갈 수 있어요? 1년 내내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니까 한 사람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교회에 나올 수 있어도 여전히 자발적인 격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혹 신앙이 주저앉아 버린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기뻤었는데,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요즘 반바지에 잠옷이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옆에 시리얼 그릇을 두고 한 손으로 아이의 크레드를 움직이면서 그렇게 예배를 보는 거죠. 그렇죠? 보는 거죠. 드라마를 보듯 예배도 보고, 그렇죠? 예배의 감격들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을 드리시는 분들을 나무래고자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현장에 나와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 주님의 죽음이라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에 주저앉아버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고 저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같은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이 예배 중에 다시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감격도 드렸던 믿음의 다짐도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에 있었던 한 남자가 인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게 됐대요. 팬데믹 시절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태국은 격리를 너무 심하게 해서 한 사람도 나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봉쇄를 했거든요. 비행기도 띄우질 않고요. 그래서 인도에 갈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보고 싶었던 이 남자는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인도까지 노를 져서 갑니다. 그러다가 해안 경비대에 붙잡혔죠. 붙잡힌 게 다행입니다. 그대로 갔으면 죽을 뻔했으니까 말이죠. 생명을 걸고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감격이 우리 속에 생긴다고 하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내 가슴으로, 심장으로 다시 알게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회복되어진 게 있죠. 요한복음 21장의 나머지 부분은 어떤 걸까요? 자, 15절의 말씀 한 절을 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이 명령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으셨죠. 3번이나 반복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년 전 베드로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도 주님은 그 사명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평생 고기 잡으며 생애를 마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구원하자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명을 따라서 배도 부친도 버렸죠. 그런데 지금은요, 어쩌면 조금 전까지 후회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고 고기를 계속해서 잡았으면 집칸이나 더 마련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귀한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그런 후회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부인하기도 했죠. 잡혀가서 해를 당할까 봐 숨어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거 가능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허물도 많고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 책망도 없이 사명을 회복해 내십니다. 이 아이가 혹 우리의 얘기는 아닐까요? 복음이 처음 심장에 떨어지고 우리의 능력에는 턱도 없는 사명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때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방을 향한 사명은 고사하고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힘겨워하고, 아니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지 않나요? 불확실한 상황에 불안함으로 생업을 꾸려갑니다. 짜증을 삼켜가며 자녀를 돌보고 관계를 맺어가고 삽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나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삶이 될까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신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삶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내죠.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2차 세계대전 전에 중국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갑작스럽게 일본군들이 들이닥칩니다. 고아 100명과 함께 산으로 피신을 했죠. 도망을 가는데 계속해서 군인들이 추격해 옵니다. 도저히 더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나무 밑에 1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교사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13살짜리 소녀 한 명이 그 선교사님에게 배운 대로 홍해를 가르신 모세의 이야기를 선교사님에게 합니다. 선교사님,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그 바다가 열렸다고 그렇게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고개를 쳤습니다. 아니야. 난 모세가 아니잖아. 난 모세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아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물론 아니죠. 선교사님은 물론 모세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로 가셨어요.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의 그물을 다시 채우십니다. 시장한 그들에게 고기를 굽고 떡을 데워 먹이심으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지만 주님은 한두 달 살 생활비를 벌게 하시고 밥이나 한 끼 함께 먹자고 찾아가신 것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꿀 만남을 위해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죠.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가 회복시킨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주일입니다. 부활의 사건에 동의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믿음도 내 사명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이 놀라운 만남,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